설교장을 쓰는 것을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해요. 설교장, 설혜경. 쓰고 보니까 어린이교회에서 가장 설교장과 어울리는 이름을 가진 게 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와 설교장과의 첫 만남은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처럼 어릴 때 교회를 다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22살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알고 재림교회에 있게 되는데 그 이후에 몇 년 뒤에 제가 침례를 받고 나서 서산고에 다니는 친구를 수학과외를 하게 됐어요. 그 학생이 일요일 날 수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삼육고등학교에 제가 가서 그때 그 학생을 가르쳤었는데 한 번은 이렇게 빈 교실에 그 학생 책상이 아니라 다른 책상에 앉아서 그 학생이랑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책상에 노트에 설교장 이렇게 써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그 학생한테 너무 반가워서 어머 얘 설씨니? 이름이 교장이야.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학생이 정말 너무 황당한 표정이 짓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노트에 설교장이라고 써있으면 그게 이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설교장이라는 게 있는지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모든 학생의 책상에 설교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시간이 이제 흘러서 이렇게 설교장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할 때가 되었네요. 설교장을 쓰면 뭐가 좋은가? 정말 어마어마한 이득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잘 들어주셔야 돼요. 설교장은 기본적으로 요약을 이제 설교 내용의 핵심을 요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거기에 이제 성령의 음성, 설교 중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적는 것인데 그건 이제 개인적인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설교 내용의 핵심을 요약하는 건데 이 요약하기라는 게 사실은 문해력의 핵심적인 역량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문해력이 뭐죠? 요즘에 문해력 막 하죠. 네,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인데 결국은 그것을 요약해보면 핵심을 찾는 것, 그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언어는 모든 학문을 학습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수학이나 과학이라 하더라도 언어 능력이 기반이 돼야 된다는 것은 전문가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문해력이 있고 이제 언어 능력이 있어요. 학습 능력이 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설교장이 다 이것에 이제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약하기라는 요약을 짧은 거라도 요약을 하려면 중요한 정보와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구별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거 우리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하위 개념과 하위 개념을 상위 개념으로 묶고 핵심 개념을 이렇게 추상화시키고 이런 능력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일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내용을 요약하고 표현해보고 그리고 설교를 요약하면 이런 훈련들이 계속 되기 때문에 따로 국어나 뭐 논술 같은 걸 공부할 필요가 정말 없어요. 설교장이면 충분하고 제가 아이들을 이제 글쓰기 가르쳤지만 저희 아이도 지금 국어 같은 거 공부할 필요 없고 글쓰기 같은 거 아직 필요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아이들 오히려 이제 저한테 배우려고 하는데 그냥 제가 보내거든요. 지금 필요 없어. 설교장이면 충분해. 정말로 이걸로 충분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설교장이 아까 말한 대로 요약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인데 신앙에 충실하다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지식이 성장하는 것을 따라오는 결과라는 거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래서 신앙에만 충실하면 정말 모든 영역들이 개발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이럴 때 정말 많은 유익이 있다는 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설교를 우리가 어떤 태도로 들어야 되는가? 저희 동네에 이 집이 있거든요. 이 집 주인은 자기 집에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혹시 어떻게 읽는지 아세요? 코람데오. 코람데오.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어른들 중에 아시는 분 있으시죠? 식성마을. 양현주 집사 아시나요? 네? 무슨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네,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누구 앞에 있어요? 네, 오세훈 목사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럼 오세훈 목사님 뭐 하시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을 전하는 거 대신. 마이크예요, 마이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침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소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그분이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정말 존중하고 그분을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의 말에 집중하는 것이 너무나 합당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읽어주시겠어요? 두 번째. 설교는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다.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나 집사님 위해서 물 한 잔만 떠다 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 예나가 움직이겠죠.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네, 설교는 우리 모두에게 선포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에게 할 말이 다 다르고 그 음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구나라고 믿고 그 예배에 참여한다면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태도로 설교를 듣는 것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설교장을 왜 쓸까요? 설교장을 왜 쓸까요? 중요한 걸 기억해 주려고. 부모님이 쓰라고 하셔서. 중요한 걸 그죠? 기억해 주려고. 아는 친구들이 사실 설교장을 왜 쓰는지 몰라요. 부모님이 쓰라고 하셔서 쓰는 건데 왜 쓸지 한번 왜 부모님이 쓰는 중요한 건가요? 걸 기억에 어. 남기라고. 맞아요. 기억에 남기라고 맞아요. 일단 설교장은 설교에 집중하기 위해서 설교를 그냥 이제 듣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내용 메모하면서 들으면 조금 더 집중을 하죠. 그리고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설교 내용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나중에 그리고 그때 설교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있어요. 내가 부모님께 짜증을 너무 부렸구나. 정말 지쳐 있었는데 하나님 힘내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어떤 내 깨달음이나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걸 왜 쓰냐면 이 목적에 맞게 설교장을 쓰고 있는지 그거를 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목적에 맞지 않으면 지금 쓰는 것은 설교장의 방식을 바꿔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읽어주세요. 설교장을 쓰기 위해 설교를 듣나? 설교를 잘 듣기 위해 설교장을 쓰는가? 이게 어느 쪽이죠? 뭐가 맞아요? 잘 듣기 위해 하는데 우리 설교를 할 때 많이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막 그 화면에 막 있는 이 성경절들을 학생들이 이제 쓰느라고 목사님이 읽어주는 속도는 빠른데 우리가 받아 적을 때는 그게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쓰기 위해서 학생들이 다 몰래요. 스마트폰을 찍어가지고 막 적어요. 그러면 이미 설교는 저쪽으로 가 있고 내가 그걸 다 적고 난 다음에는 흐름을 놓치죠. 그럼 설교를 들은 거예요? 설교장을 쓴 거예요? 설교장. 네, 설교장을 썼지만 설교는 듣지 못한 설교장을 쓰는 목적에 맞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꼭 그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그걸 제일 열심히 했어요. 맨날 막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왜냐면 그것을 하는 학생들도 사실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나쁜 거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설교장을 쓰다가 설교를 못 듣게 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제가 처음으로 그 박사과정 때 학교에서 보내주는 유럽 연수가 있어서 유럽을 처음으로 가게 됐어요. 그때 이제 유럽 4개국을 보내주는데 영국을 처음으로 갔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막 TV로 보던 캠브리지 막 런던 막 이런 게 나와서 막 처음에 막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 찍고 40분 뒤에 버스 타래요. 가서 또 딴 데 가서 또 막 사진 찍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서 호텔에 왔더니 내가 무엇을 오늘 보았는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찍은 사진은 사실 인터넷에 보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보다 더 잘 찍고 고화질로 찍은 사진이 넘쳐나는데 내가 왜 그 사진을 찍느라고 이 나라를 경험을 못했지?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사진을 이제 찍지 말자. 내가 정말 마음에 와닿는 거, 내가 정말 찍고 싶은 것만 찍고 이제 이 나라와 만나고 이 나라를 경험하는 게 여행을 제대로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카메라를 제가 이제 많이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밑에 말처럼 설교장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먼저라는 거죠. 설교장을 쓰기 위해서 설교를 못 듣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설교장을 쓰는 목적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요약은 핵심을 감추리는 거지 모든 내용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요한 성경절은 써도 되지만 그냥 장절, 요한복음 1장 몇 절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이 없고요. 두 번째 읽어주시겠어요? 설교의 중심 내용을 적으려고 하되 마음에 와 닿는 내용이나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중심으로 써도 된다. 네. 내 마음에 굉장히 와닿는 게 있으면 설교의 흐름과 관계없이 그 부분을 적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설교장에 정해진 형식이나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설교장을 쓰는 목적에 충실하자. 네, 지금 내가 너무 설교에 집중하고 싶으면 잠시 펜을 놔도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정해진 형식이 있어서 이거 써야 되고 화면에 스크린에 나온 걸 다 받아 적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이가 쓴 거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림도 그렸더라고요. 뭐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쓸까? 금은, 지칠, 나무. 그래서 중요한 건 마음이야. 어떤 거든 상관이 없어. 다 하나님 작품이지. 이렇게 중간에 그림으로 표현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아이들이 글로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내가 이때 받은 느낌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어쨌든 설교는 모든 좋은 설교에는 하나의 주제,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의도한 바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정리를 하면 좋겠는데, 근데 주제를 어떻게 찾지? 난 잘 모르겠는데. 네, 주제를 찾는 설교를, 그것도 듣기도 전에 주제를 미리 아는 방법, 비법이 2개가 있어요. 힌트가 어떤 걸까요? 제목. 네, 제목. 맞아요. 제목. 그리고 하나 더, 안식일 설교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 전에 읽는 맞아요. 성경절. 성경 봉독. 이 2가지가 비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목과 성경 봉독을 할 때 주제 성경절이 오늘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설교 전에 나오는데, 이것을 설교장은 설교가 시작되면 쓰는 게 아니라 성경 봉독이 시작될 때 설교장에서 시작돼요. 왜냐면 그때부터 학생들이 이제 우리 친구들이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면 몇 주 전에 진찬수 목사님 설교하셨죠. 그때 어떤 성경절이 성경 봉독에 나왔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게 성경 봉독이 있었어요. 그게 뜨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헌금 수납하고 찬미 부르고 뭐 기도하고 막 중간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설교 제목이 떴어요. 제목이 이거였어요. 밥만 먹고 삽니까? 이걸 보고 저희 아이가 저를 이렇게 찌르면서, 엄마, 아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까지 얘기했어요. 그 뒤에 생략된 말은 뭐죠? 저거 제목이 밥만 먹고 삽니까잖아. 그러니까 밥만 먹고 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그 얘기 하려는 거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만 보고 아직 설교가 시작이 안 했는데 대체로 내용을 어떻게 해요? 주제를 거의 대부분 파악해 가죠. 그래서 그 독서와 관련 하브르타나 활동을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제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갈매기의 꿈, 그러면 갈매기는 무슨 꿈이 뭐지? 갈매기가 근데 꿈을꾸나? 벌레 많이 잡아먹으면 끝 아닌가? 이런 식으로 제목에 대해서 추측하고 생각해보는 게 가장 먼저 하는 활동인데, 우리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설교 제목이 되게 늦게 뜨더라고요. 등단하고 나서 설교자 뜨는데, 사실 조금만 더 일찍 떠 있다면 그 전부터 학생들의 뇌가 이렇게 지금 왕성하게 이 친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나의 뇌가 막 움직여요. 제목만 봐도 벌써 절반 정도는 이미 주제를 파악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일찍 노출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몇 분까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20분. 가슴으로 듣고 내 머리로 사고하고 내 언어로 표현하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13년 동안 글쓰기 이제 가르칠 때 제일 좋은 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뭔가 주제에 대해서 내가 고민한 흔적이 있고 진심이 느껴지는가. 학생들이 글을 잘 쓰는 학생들도 별로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아닌데 그냥 그럴듯하게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피상적이고 쓰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좀 문장력이 부족하더라도 뭔가 이 주제가 얘 뇌를 통과했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글들은 되게 살아있고 에너지가 있어서 누가 봐도 좋은 글이에요. 약간 문장력이 부족해도. 그래서 뭔가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글들을 제가 좋아하는데, 학생들이 친구들이 제가 자꾸 옛날 버릇이 있어서 학생들은 이 화면 스크린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 스크린에 있는 글에 의지해서 요약을 하고 그걸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수동적으로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뭔가 내 머리로 생각하고 나의 입장에서 그것을 생각해보고, 그러면 자기가 사고하면 언어도 자기 언어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막연해서 제가 설명을 못 하겠는데, 저희 아이가 설교를 이제 설교장 쓴 거를 이제 예를 든다면, 예전에 옥성 목사님이 하나님의 3가지 축복에 대해서 한 게 있어요. 여기 밑줄 친 뒷부터 읽어주시면 좀 읽어주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은 너만
바라보고 계신다. 형제가 아버지를 버리고 갔다 다시 왔을 때 양반인 바라보고 아버지는 계신다. 달렸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오면 달려온다. 우리가 패했을 때 하나님은 힘내라고 피했을 하신다. 때. 뭔가 웃기는 부분이 하나 있죠. 뭔지 아시겠어요? 양반인 아버지는 달렸다. 이게 무슨 말이지? 제가 이걸 읽고 양반인 아버지는 달렸다가 뭐지? 아이에게 왜 이렇게 썼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예전에 양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때 양반은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뛰는 걸 하지 않고 의젓하게 촐랑거리지 않고 그래야지 된다. 귀족들도 그런 어떤 예의를 되게 중시했다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줄 수 다 있는 나가야 돼. 분이니까 되게 귀족이고 양반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녀가 왔을 때 내가 잠옷을 입었든 신발을 안 신었든 상관없이 막 달려나온 그 장면을 양반인 아버지는 달렸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이상하고 약간 엉뚱하잖아요. 하지만 이 아이는 양반인 아버지가 체면도 신경 안 쓰고 지위도 없이 그 자녀가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쁜지 그거를 상상하고 하다 보니까 이 말이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잘 썼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이게 좀 표현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아이가 자기 언어로 쓰기 시작한다는 건 스스로 사고를 했다는 어떤 그 결과거든요. 무슨 말인지 대충 아시겠어요? 네. 아이들보다 지금 부모님들이 이렇게 해서 아이가 스스로 표현할 수 있게 한다면 자기 언어로 한다면 정말 진정으로 이렇게 설교를 만나는 경험이 될 것 같다. 설교장을 다 썼어요. 끝이 아니라 설교장 그 이후에는 부모님이 이제 설교장을 다시 하셔야 돼요. 아이가 설교를 사실 잘 듣고 있는지 제대로 적고 있는지 우리가 설교장만 봐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격주로 이런 걸 한번 물어봐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자주는 못하는데 오늘 설교 어떤 내용이었는지 아이랑 질문하시면 좋은데 이런 질문을 할 때 잘 대답하는 아이도 있지만 대체로 요즘 아이들은 오늘 설교 무슨 내용이었어? 아이가 권리하시오 예수님이요 이렇게 단답형으로 대답을 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는 약간 국어 선생님 같지만 오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였지? 두세 줄로 요약해 줄래?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묻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묻고 나서 사실 이게 지금 한삼중학교 면접 구술 면접에서 하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것 자체로 충분히 학생들이 공부하는 걸 안 해도 될 만큼 다 연습이 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설교 들으면서 너는 어떤 걸 깨달았니? 느꼈니?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보통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훨씬 감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엉뚱한 얘기할 때도 격려해 주시고 부모님이 느끼고 깨달은 거 공유해 주시면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시간이 되고 그거 하는데 5분 길어도 10분 넘지 않아요. 근데 이것만 격주를 해주셔도 아이들이 정말 신앙도 성장하고 부모님과 대화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설교장이 그냥 어떤 숙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설교를 집중하고 또 하나님과 만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